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올릴 적절한 찬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고자 사실상의 첫걸음을 떼신 그런 날이죠. 그분께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적인 찬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찬양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온당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올해 2022년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세미치 같이 겹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의 세상에 생명을 그 빛으로 비추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가 세미철 맞아서 우리는 또한 다가올 새해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마치 따스한 햅쌀이 혹한에 움츠러든 사람들로 하여금 응달로부터 스스로 나오도록 만든 것과 같습니다. 성탄절은 죽음의 응달로부터 생명의 양지로 나오게 하는 일이고, 세미천 이제 한 해 얻었던 기억들 다 지우고 또 이제 새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어두운 기억의 응달로부터 밝은 소망의 양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절기와 또 이 세미째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새해에 또 이어가도록 또 새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같이 모색해 보십시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편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이 150편 6절, 이 마지막 절이 이 시편 150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장대한 선포입니다. 시편 전체를 볼 때 시편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혹은 탄원이라든지 혹은 지혜를 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주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의 그 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그 단어의 숫자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상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절에 호흡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호흡 있는 자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이란 이런 의미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만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창조된 모든 만물. 왜 창조된 모든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죠. 우주 만물, 우리가 느끼기에 호흡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돌 같은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생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우주 모든 만물들아,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주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들이 찬양을 한다.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아주 장대한 이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찬양이 어디서 올려지느냐? 1절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그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그 공동체, 이걸 다 가리키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찬양은 권능의 궁창에서도 올려진다. 우주 만물이 같이 찬양하는 것이죠. 천지지간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지지간이라는 얘기죠. 자, 거기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죠. 뭘 찬양을 하냐? 그의 능하신 행동,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능력들, 그 긍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아주 무수히 많고 장대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찬양한다. 이랬을 때는 관현악기가 모두 동원된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울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3절부터 악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 그리고 재금이라는 건 심벌제 알죠? 심벌제. 큰 소리 내는 심벌제 있죠. 심벌제를 재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었어요.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기들은 다양한 찬양, 그 찬양의 내용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일들, 능하신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데, 바로 이 다양한 악기들은 그 다양한 찬양의 내용들을 상징을 합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위대한 행적이 무수함,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악기를 또한 찬양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도 추죠. 그렇죠? 사절에 보니까 춤추어 찬양하며 춤도 춥니다.
게다가 같은 재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이 심벌저인데 그 심벌저가 달라요. 5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악기라도 다양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분리된 그런 찬양을 올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장대한 우주의 오케스트라가 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여러 악기들이 미묘하고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이 시편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의 이 권고는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와 같은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하고 있지만은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실제로 그렇게 찬양이 울려지고 있고 또 울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고를 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 권고를 했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권고를 했을까? 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과 긍휼의 은혜를 또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을 매일 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다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논리에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는 호흡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걸 증명을 하는 그런 행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지금 유지는 하기는 하되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인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본문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이거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다. 고귀한 생명. 그것도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신 그 생명을 내가 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물론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죽은 데서 살려내신 것, 이런 의미로 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단 말이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살려내신 생명,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뜻을 나에게 베풀어서 그 생명의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나를 격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죄로 죽은 우리를 내가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를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그냥 다채롭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개별적인 요소들이 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다양하구나,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개가 있구나 이런 차원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그 각자 다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양한 가치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생물을 창조를 하실 때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각 종류대로. 생명들아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닭을 만드시고 또 고양이를 만드시고 다 생물들을 하나씩 다 만드셨다는 얘기죠. 각 종류별로 만드셨다. 그건 뭡니까? 그 각각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의미와 가치가 다 있다는 얘기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이 땅에 생명만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을 발현시키고 구현할 수 있는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고 그 가운데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조건들이 주로 뭡니까? 외형적인 조건들로 주로 비교를 하죠. 소유라든지 지위라든지, 또 뭐 어떤 경우는 성격도 불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도 불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를 비하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나도록 만드신 것은 그 차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생명의 가치를 이루어가라, 그걸 일러주신 거거든요. 비교해가지고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한 그런 존재로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다양하게 만드셨다. 다양하다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발현하는 것, 그게 사실은 내가 가진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태초부터 높은 자와 낮은 자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생물을 각 종류대로 만드신 대로 우리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의 삶의 이야기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써나가는 과정에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나를 1대1로 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거든요. 두루 한 무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 이름을 불러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올리는 그 찬양은 아주 조화로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한두 개의 악기로 울리는 그런 이 찬양도 물론 의미 있고 감미롭지만은 오케스트라로 울리는 그 찬양, 우주의 찬양이죠. 장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찬양해야 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기적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내 능력으로 그 순간에 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수한 기적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나온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야, 정말 그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다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체험한 기적을 포착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행동,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그 능하신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당신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지극히 위대하다는 것은 뭐 광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것도 물론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명령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는데 인간이 되신 거죠. 죄인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그만한 사랑이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해를 끼친 친구야,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만한 위대한 일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사실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실은 지금 현재 내 옆에도 하나님과 계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일종의,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은 예수님이 성령인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도 일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한숨을 같이 쉬어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며 춤추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도록.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래하며 춤추는 거죠. 이런 자질이 없으면 이런 노래 못하죠. 춤 못 춥니다. 내 속에 춤출 마음이 없는데 춤을 추겠습니까? 노래할 마음이 없는데 노래를 하겠어요? 아니죠.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자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가치를 일러 주신 것이죠. 근데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생육하는 것, 이 과정들이 실은 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번성하고 충만한 일이 벌어지고 생육한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노래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얼어붙은 거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 반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은 뭐냐면은 태초에 너희에게 심겨주신 그 생명의 기쁨 너희가 누려라. 왜 현실과 죄의 습관에 눌려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 지내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우리 속에 기뻐할 소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잊고 사느냐. 그거를 다시 일깨워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의 표현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네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별로 다른 그 찬양의 이유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인데 다윗의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서 다양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당신의 능하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성탄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확인하는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찬양하면서 또 새해에도 찬양의 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획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기쁨의 소질이 활성화되어서 고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보증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서 그 기쁨을 실현하는 삶을 새해에 같이 살아가십시다. 아멘.